여러분은 성탄절이 오면 무슨 생각을 가장 먼저 하십니까? 어떤 통계를 보니까 성탄절이 오면 무슨 생각이 나느냐 물었더니 대답한 사람의 3분의 1 정도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죠. 나머지 3분의 2는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더니 선물 받은 날이죠. 예수님 탄생한 날보다 선물 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 기억하는 절기가 성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냐고 물었더니 여성들의 경우는 액세서리하고 태블릿 PC랍니다. 남자들의 경우는 현찰하고 IT 계통의 무슨 선물을 받기 원한다. 아이들의 경우는 뽀로로하고 강아지랍니다. 각자 그 세대마다 선물 받는 거를 다르지만 어떤 선물이든지 주는 사람 기쁘고 받는 사람 행복하고 선물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성탄절 선물을 생각할 때 기억나는 좋은 단편 소설이 있죠. 미국의 오헨리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 이 짧은 단편에서 이 여주인공은 어느 날 성탄절이 다가오자 자기 남편에게 선물할 것이 있는데 지갑에 돈이 얼마나 있나 보니까 일불 얼마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 돈 가지고는 도무지 남편에게 선물 살 수가 없어서 이 남편이 시계는 좋은데 시계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줄을 사려고 미장원에 가서 자기의 머리를 잘라서 팔아서 그것으로 시계줄을 삽니다. 한편 남편은 또 아내가 머리는 예쁜데 머리핀이 없어서 머리핀을 자기 시계를 팔아서 머리핀을 삽니다. 그리고 성탄절에 선물을 개봉했는데 웬일입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는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면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작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선물 얘기가 나올까요? 성경에 동방박사가 바로 선물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보니까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기 나온 동방이라는 것은 지금의 이란,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 고대 국가로 말하면 페르시아쯤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박사들은 학교에서 박사를 받았다는 그런 박사가 아니고 별을 보고 미래를 예언하는 아마도 그 나라 조로스터 종교의 제사장 혹은 점성술사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리가 지금의 이란, 이라크로부터 베들레헴까지는 1200마일인데 우리나라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한 서너 배 이상 되는 굉장히 먼 거리를 만약에 낙타로 왔다고 해도 한 3개월 3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그 긴 거리를 이 사람들이 왜 베들레헴에 왔을까요? 딱 하나 있죠. 선물을 드리려고. 어떤 선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선물을 드리려고 이들이 베들레헴에 왔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는 이 얘기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거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한 500번 들어요. 한 500번 듣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아는 게 문제예요. 오히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얘기 또 나오는구나 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 사람들이 바쳤다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뭐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오늘 거룩한 성탄절을 앞두고 동방박사처럼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유향을 바쳤다고 그럽니다. 자, 유향을 바쳤다는 겁니다. 자, 유향이라는 것인데 그 유향을 바쳤는데 유향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바치는 그 향이죠. 자, 동방박사 그림 먼저 보겠습니다. 자, 동방박사들이 이 많이 남긴 그림인데 제일 먼저 나오는 그림이 비잔틴 시대 그린 그림입니다. 비잔틴 시대는 주 4세기부터 시작하는데 한 4세기에 그려진 그 교회 벽화 중에 이런 동방박사 그림이 나오는데 여기를 자세히 보면 머리에 모자를 쓰고 옷도 망토를 둘렀어요. 이 얘기는 동방박사가 매우 귀한 신분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그 종려나무가 우거져 있는 걸 보면 중동 지역임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그릇을 보면 그릇이 굉장히 괜찮은 그릇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지체 높은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것이 아마 동방박사에 대한 최초의 그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뒤에 이제 유럽의 화가들이 이 그림을 그렸는데 유럽풍으로 그립니다.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지오토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각자 그 나라의 관습에 생각을 따라서 동방박사를 그렸는데, 가장 이스라엘다운 동방박사는 이 그림이 아닌가. 티소트라는 사람이 그린 동방박사의 순례, 이 그림을 보면 전형적인 이스라엘의 유다 광야입니다. 그 유다 광야를 통해서 왔을 거니까 저렇게 왔는데, 지금 세 사람이 머리에 두건을 썼는데 아랍 사람 같아요. 나라가 더우니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머리에 두건을 쓰고, 그 다음에 노란 옷을 입은 거 보니까 상당히 지체 높은 사람들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세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많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왔어요. 이 말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대단한 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예수께 선물을 주었는데 첫 번째가 유향이라는 겁니다. 그럼 유향이라는 게 뭐냐? 유향이라는 것은 과거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감람나무를 빻아가지고 찧어가지고 이거를 순결한 기름을 만들어서 24시간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피웠던 등불을 말합니다. 이 등불이 모락모락 올라가면서 하늘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들이 바치는 기도와 예배가 마치 유향의 연기처럼 하늘로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향은 많이 닮았는데, 먼저 하늘로 올라갑니다. 향이 하늘로 올라가죠. 마치 기도도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향은 빻아야 돼요. 깨어야만 거기서 향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기도도 우리 자신의 시간을 내고 우리 정성을 다하고 우리 몸을 파괴해서 그래서 드려야만 좋은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향은 향내가 나죠. 마찬가지로 우리 기도도 하나님께 올려바치는 영혼의 향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향을 좋아하신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향을 받기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래서 이 향연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연기처럼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편 볼까요? 시편에 보면 또 그런 말씀 나오죠.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교사 같이 되게 하소서. 이것은 향을 피워서 기도했던 과거의 성전의 그 기도의 관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동방박사가 먼저 유향을 바쳤다는 말이 뭘까? 그 유향이 어떤 것이냐, 유향이 어떤 향이 나느냐 아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와 예배의 향기로 하나님께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자신이 얼만큼 자기를 깨트려서 하나님께 기도의 향으로 나가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을 돌이켜보면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필요한 게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못하고 있는 게 기도가 아닌가,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기도를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생을 돌아볼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그 기도 중에 가장 좋은 기도는 새벽 기도예요.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정신이 맑아지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금요, 심야, 성령 기도회는 너무나 좋은 기도예요. 기도의 합주곡이에요. 모두 다 모여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에 어우러진 좋은 기도회가 바로 우리 교회 금요 성령 기도회죠. 무엇보다 우리 영적 생활에 빠질 수 없는 게 주일 예배죠. 주일 예배를 빠뜨리면서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주일 예배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공급하시는 가장 중요한 영적 채널이죠.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향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와 얼마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올해는 다 못해서도 내년에는 더 많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보자, 그런 결심과 각오가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동방박사는 황금을 드렸다. 황금을 드렸다. 황금을 드렸다는 이 말은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왕으로 인정했다는 거죠. 황금이라는 것은 왕의 색깔 아닙니까? 과거의 왕들은 황금 옷을 입고 또 황금 집에 살고 심지어 숟가락, 젓가락 전부 황금이잖아요. 그러니까 황금이 의미하는 것은 왕권입니다. 이 말은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왕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왕이 하는 일은 모든 세상을 다 통치하는 거죠. 왕은 뭐 일부만 통치하는 게 아니죠. 지역적으로 다 통치하고, 근데 모든 백성의 삶이 왕이 통치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경계를 허물고 모든 문제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문제와 더불어 물질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기를 영적인 문제와 물질의 문제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보면 물질의 문제가 잘 안 돼가지고 영적인 문제가 깨트려진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모든 물질 문제는 모든 영적인 문제예요. 같이 간다는 거죠. 같이 간다는 거죠. 저는 13년 동안 한신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많이 안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교인들이 어려운 시대에 헌금하라고 그러면 교인들이 많이 부담될 것 같아서 그걸 안 하는 게 굉장히 젠틀하고 스마트하고 우아한 목사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아침에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도전을 받았어요. 종아, 그러면 나는 너의 영적인 문제만 취급하냐? 나는 너의 영적인 문제만 다스리냐? 모든 물질의 문제는 누가 다스리는 거냐? 그러면 세상의 모든 물질의 문제, 육신의 문제는 그러면 다른 존재가 다스리냐? 나는 영적인 존재만이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매우 도전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안 다스리는 세계가 없잖아요. 하나님 모든 영적인, 모든 물질적인, 모든 육신적인 세계를 다 다스리잖아요. 이 사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다스리기 때문에 나는 기도는 잘하는데 헌금은 안 한다, 나는 예배는 잘 드리는데 11조를 안 드린다, 이게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물질 생활과 영적인 생활에 연결되어 있는데 나는 이건 잘하는데 이건 못한다, 이것은 별로 그렇게 좋은 믿음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황금을 바쳤다는 이 말은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게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영적인 부분만 아니라 물질과 모든 세상의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물질을 너무 아낀다. 어떤 시골에서 농부가 소를 키우는데 소가 그날따라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기도를 세게 하면 쌍둥이가 나옵니다.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농부가 자기 아내 달려가서 여보, 쌍둥이 났어, 쌍둥이. 그래가지고 소가 쌍둥이 나가지고 말하기를 그 중에 한 마리는 우리 거 하고 하나님이 쌍둥이 셨으니까 한 마리는 주님께 드리자. 근데 아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러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쯤 있어가지고 농부가 외양간에 가보니까 한 마리 소가 죽어 있는 거예요. 쌍둥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농부가 막 깜짝 놀라서 뛰어오면서 자기 아내한테 하는 말이, 여보, 한 마리 죽었어. 주님께 드린 양이 죽었어. 그 두 마리 중에 죽은 게 주님 거라 이거야. 산 게 주님 게 아니라.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인색하고 굉장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어떤 시골에서 어떤 시골 사람이 장에 갔다 왔는데 엄청나게 비가 쏟아져 가지고, 시골은 그 큰 냇가가 있잖아요. 냇가에 이렇게 다리가 있는데 옛날에는 나무다리야, 나무다리가 막 흔들흔들하는 나무다리인데 비가 너무 와가지고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다리를 건너야만 되는데 건너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반드시 저희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엄청나게 홍수가 와서 다리는 미끄럽고 위험하오니 저를 잘 인도하시면 100만 원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꼭 저에게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살금살금 지나가는데 반절 지나고 3분의 1 지나고 조금만 지나면 다 되거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아버지, 100만 원보다 많습니다. 50만 원만 드릴게요. 50만 원 드린다고. 아니, 그 순간 갑자기 막 번개가 치면서 다리가 막 흔들흔들해서 막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 하나님 잠깐만, 하나님 농담 너무합니까? 100만 원 드릴게요. 그랬더니,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요, 뭐 하기 전에와 뭐 한 후에와 전혀 달라지죠. 인간의 마음, 인간의 얍삽한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 제가 주보를 보니까 재밌게 썼더라고요. 하나님은 즐겨내신 사람의 헌금도 받으시지만 투덜대며 드린 헌금도 받으십니다. 하나님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늘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돼요. 왜냐하면 물질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좋은 하인이거나 나쁜 주인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믿음이 많고 믿음으로 물질을 바라보면 우리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 녀석이 나쁜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나쁜 주인이 되고 우리가 나쁜 주인이 돼가지고 우리를 부리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물질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늘 우리가 물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볼까요? 자, 말라기 말씀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자,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우리가 도둑질이라고 말하겠어요. 도둑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남의 소유를 빼앗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빌려 쓰고 있는데 빌려 쓴 것도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아무 마음도 없이 쓰면 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물질 개념이 아니라 영적 개념인 거예요. 11조를 안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11조를 안 드리는 게 아니라 11조를 안 드리기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이래요. 11조는 축복의 통로예요.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그 축복의 종자예요. 종자. 여러분이 그 농사 지면은 감자나 고구마나 종자는 안 먹어요. 종자를 보호했다 그 다음 봄에 심어요. 근데 농부들이 배고프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종자를 다 먹어버려. 종자를 다 먹어버리면 그 다음 봄에 심을 게 없어. 심을 게 없으니까 뭐 간단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자를 한 번은 먹어버리니까 심지 않으니까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나를 시험해보라. 하도 안 믿으니까 나를 좀 제발 시험해보고 너희에게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믿으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렇게 잘 믿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렇게 잘 암송하면서 왜 말라기 말씀을 안 믿습니까? 성경은 똑같은 말씀인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 말씀에 모든 것을 다 믿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가 보니까 지금 세계를 두 가지로 잡고 있는데 하나는 지식으로 잡고 있고 또 하나는 재물로 잡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지식은 노벨상 3분의 1 혹은 뭐 반절까지 휩쓸고 있잖아요. 물질로 얼마나 부자인지 뭐 미국 사람들을 잡고 있는 게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이번에 트럼프의 발언도 아마 그런 배경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이렇게 부자가 되느냐? 딱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좋아하는 민족. 이 사람들은 웬만한 유대인들은 10의 3조를 드립니다. 10의 1조는 회당에 바치고 10의 1조는 교육사업, 미래 세대를 키우는 데 바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10의 3조는 구제헌금, 이웃을 쓰는 데 바칩니다. 웬만한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사는 것은 너무 가난하게 살아요. 예루살렘을 여행해 보신 분 중에 우리나라의 소나타 수준의 차를 보신 분이 많지가 않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대부분의 차는 티코 수준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백만장자예요. 전부 부자들이에요. 자기를 위해서는 가난하게 살고 나라와 민족과 조국을 위해서는 무조건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기부하는 사람들.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신교에서 봉사하면서 헌금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돌아가신 고 이중표 목사님은 얼마나 헌금을 하셨는지 그분은 조금만 돈이 생기면 막 헌금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요. 기쁨.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임지 가잖아요. 장로님들을 세우잖아요. 장로님들에게 요청하는 게 뭐예요? 재산의 11조를 바쳐라. 재산의 11조. 재산의 11조 바쳐서 교회 하나를 세워라. 지금 우리 한국의 뭐 울산 한신교회, 제주 한신교회, 뭐 어디 한신교회든 한신교회는 전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옥합을 깨트려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전부. 그 교회들이 우리 보고만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교회들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저기 한신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너희 시신도 바쳐라. 어차피 죽을 몸인데 우리 몸을 아끼면 뭐하냐 해가지고 목사님 자신도 자기의 시신을 다 병원에 기증했어요. 안구도 기증했어요. 몸도 다 기증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저기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본인이 보여주신 그 봉사와 헌신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본받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임직을 하거나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 정말 좋은 기회다.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이 좋은 기회를 내가 놓치지 말아야겠다. 교회가 말하고 안 말하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헌금을 좀 드려보니까 이걸 깨닫는 게 뭐냐면, 헌금은 많이 드릴수록 많이 드리고 싶고, 안 드릴수록 안 드리고 싶어요.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헌금을 안 하는 사람은 말이 많아. 이런저런 핑계가 많은데,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핑계가 없어요. 그냥 드리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드리니까. 우리가 동방박사의 황금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드리지 않는다면 동방박사의 황금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동방박사가 그 아기 예수를 왕으로 인정해서 바쳤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면 뭘 못 바치겠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면 뭘 못 주시겠냐. 그분이 정말 왕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왜 못 주겠냐 이 말이지. 그분이 정말 왕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정말 왕이라는 말만 할 게 아니라, 그분이 왕이라면 많이 드리고 많이 받고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 이것이 황금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몰약입니다. 이 몰약이라는 건 뭔가 하면, 사람이 죽으면 그 몸에다가 바르는 약이죠. 중동은 매우 덥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3일만 지나면 냄새가 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인데 냄새가 났다, 성경에 나옵니다. 이 더운 나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에다가 몰약을 발라서 그 몸을 좀 오래 보관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게 몰약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동방박사가 몰약을 들었다고 그럴 때 몰약이 뭔가를 묻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우리 몸을 어떻게 쓸 거냐의 문제. 우리 몸을 어떻게 쓸 거냐가 참 중요하다 이거예요.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번에 대학 졸업하고 직장 시험 봤는데 제가 많이 준비한 게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왜? 가보니까 딱 한 가지만 물어요. 너희 우리 직장, 우리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래? 최선을 다할래? 그것만 묻더라고요. 왜 최선을 다한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사장이라도 사람 뽑는데 다른 뭐가 중요해요? 다른 건 다 서류에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에 정말 이 회사를 위해서 목숨 바칠 것이냐, 이게 확인되면 그냥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자로 세웠다. 집사로 세우시고 장로로 세우시고 임직도 하시고 뭐 이래저래 하나님이 내년에 일도 하고 봉사해라 막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 뭘 물으실까? 딱 이거 한 가지 묻는다고 생각해요. 너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래? 너 나를 위해서 봉사할래? 너 최선을 다할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임직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 괜히 이름만 올리지 말고, 그렇게 말할 거라고 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교회와 주님 자신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세우시고 공부 안 한 사람도 세워요. 바울은 공부 많이 했어요. 바울은 다소 대학을 나왔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갈릴리 수산고등학교 2학년 중퇴했어요. 베드로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또 인물이 좋은 사울도 쓰지만 키가 작은 삭개오도 쓰신 거예요. 인물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공부를 많이 했냐, 인물이 어떠냐, 남자냐 여자냐가 아니라 얼마나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냐, 얼마나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냐, 이걸 보는 거죠. 교회에서 사람을 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충성된 사람이냐, 이걸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몸을 바쳐서 충성된 사람이 되겠다, 이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죠. 성경 봅시다. 이 충성에 대해서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 더운 여름에 추수하는 사람에게 냉수 갖다 줘봐요.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충성하는 사람은 시원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시원하게 만들어. 이 충성한 사람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느헤미야 볼까요? 느헤미야 7장 2절에 네아오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여기 하나냐에 대해서 세 가지 말하고 있는데,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 탁월한 사람, 이 세 가지 면에서 하나냐가 뽑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제일 중요한 초점이 뭐냐면 얼만큼 충성된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한 해 땅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께 충성했지만, 우리에게 또 하나를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리고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영국 갔는데, 영국 갔더니 리빙스톤의 고향을 갔어요. 이 아프리카 선교와 탐험의 선구자인 리빙스톤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죠. 이분이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많이 고생하고 많이 기여한 그런 분인데,
여기 박물관을 딱 갔더니 이런 동상이 보이는 거죠. 리빙스톤 박물관 동상입니다. 거기 보면 리빙스톤이 사자에게 물리는 장면이 지금 동상으로 조각이 되어 있어요. 결국 리빙스톤은 저 사자에게 왼팔을 잃습니다. 왼팔을 다 뜯겨요. 그래서 왼팔이 하나 없는 채로 남은 인생을 살았는데 3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하도 열심히 봉사하고 선교하니까 왕이 사람을 보내서 리빙스톤이 그만 돌아오라고 재촉하게 됩니다. 리빙스톤이 알았다고 말하면서 숨어서 오지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그래가지고 어디 숨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죽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때 왕이 보낸 사람에게 했던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아프리카 선교는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보잘것없는 보답입니다. 차라리 그것은 특권이며 영광스러운 내일을 기대하는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 리빙스턴은 헌신이란 단어 혹은 희생이란 단어를 쓰기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헌신이나 희생이란 단어는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사람이 쓰는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에게 헌신한다는 말 맞죠? 근데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를 아무리 한들 그건 헌신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리빙스턴의 말은. 왜냐하면 이미 받은 것을 받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니까 그건 특별히 헌신, 희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리빙스턴의 말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하든지 간에 그것을 헌신이라고 볼 수가 없다.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비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게 얼마나 많이 일하겠냐. 우리가 교회에서 일한다는 게 얼마나 대수냐. 하나님 볼 때는 큰 건 아니다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희생한다, 헌신한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받은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할 뿐이지,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뭐 이 교회 누군데, 이건 곤란한 자세라는 거죠. 곤란한 자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나이가 70이 되어서 은퇴하게 되어서 은퇴식을 갔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고 그분이 나와서 이제 소감을 간단히 말씀하는데, 그분은 그 교회를 개척했고 큰 교회로 일구어서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이었어요. 저는 생각할 때 그분이 나가서 얘기할 때 굉장히 길게 얘기하겠구나. 왜냐하면 할 말이 많아요. 그 교회를 세워가면서 많은 고난도 겪었고 고초도 많이 겪어서 아마 자기 경험만 얘기해도 길 것 같고, 내가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다는 얘기를 하기만 하면 한 3시간 해야 돼요. 굉장히 길게 얘기할 것으로 생각하고 아예 그냥 몸을 의자 뒤로 딱 제치고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는데, 아니 성경 한 구절 읽는 거예요? 뭐라고 성경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보세요.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말씀을 딱 읽은 다음에 딱 한마디 교인들에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로 들어간 거죠. 너무 황당해가지고 할 얘기를 다 안 하고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분의 얘기는 뭐냐면, 종이 할 일을 한 것뿐이지 뭘 잘했다고 할 얘기가 있냐. 주인이 시킨 걸 한 것뿐이다. 나는 이 교회 종이고 하나님이 가라오해서 왔고 그래서 열심히 한 것뿐이고 때가 되니까 물러나는데 내가 뭘 잘했다고 뭐 잘했다는 얘기 뭐 할 게 뭐 있냐 이거야. 그러면서 이분이 교인들에게, 그러나 교인들은 그동안에 협조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들어갔고, 그분은 원로 목사도 안 받았어요. 그냥 그 교회를 떠났어요. 요즘 어떤 교회는 그 교회에 본인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아주 안 좋은 태도죠.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고 절대 사람이나 목회자가 주인이 아닌 걸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종이 주인이 시킨 걸 하고 물러가면 되는 것이지 뭐 다른 말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에 그런 목회자가 많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뭐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애쓰고 힘써서 일하지만 그것이 자랑거리는 아니라 우리는 다만 종으로서 주인이 시킨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할 뿐이라는 거죠.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거리도 아니고 그저 할 뿐이라 감사한 마음으로 할 뿐이라는 거죠.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미국의 대표적인 목사님이 살아계세요.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목사님인데 존 파이퍼라고. 이분이 이제 설교하는 걸 제가 동영상으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분이 청년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설교하는데 청년들이 쫙 앉아있어요. 이런 얘기. 아프리카 자이레에서 어떤 선교사 부부가 오래전에 선교로 가가지고 그 남편은 그 원주민들에게 창에 찔려 죽고
그 부인이 혼자 남아가지고 살다가 그들을 위해 선교하다가 운전하고 가다가 절벽에 떨어져서 죽었다. 그러니까 두 부부는 그 아이들을 남겨놓고 미국에, 두 부부가 아프리카 가서 고생하다가 죽었다. 그럼 이게 실망스러운 삶이냐? 이게 실수한 삶이냐? 하고 묻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겠다. 요즘 나오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온다. 미국의 어떤 큰 교회 집사 부부가 있는데 그분들이 50대 초반부에 일찍 은퇴하고 그들이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저 플로리다 저쪽 해변가에 집을 사가지고 아주 석양이 보이는 집을 사가지고 아름다운 낙조를 보면서 즐기면서 날마다 하는 일이 조개 줍는 일이다. 조개 줍는 일. 그러다가 80대여 죽었다 이거죠. 어떤 게 좋은 삶이냐?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할까? 어떤 게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을까? 어떤 것이 성공한 삶이냐 하고 청년들에게 물었어요. 대답은 청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은, 파이퍼 목사님의 이 말은 은퇴하지 말라는 겁니까? 해변에 집을 짓지 말라는 겁니까? 노후를 즐기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죠. 다 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가치관과 목적이 우리가 남은 생을 어떻게 편하게 살고 어떻게 좀 좋은 데 가서 집 짓고 사는 그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는 우리의 타락한 인간적인 생각, 우리가 남은 생을 어떻게 좀 주님을 위해 쓰고 무엇을 좀 봉사하고 내 몸이 좀 바스라지도록 뭘 좀 봉사할까, 어떻게 좀 헌금하고 어떻게 의로운 일을 위해서 수고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대부분의 교인들이 편의주의, 세속적인 생각, 그냥 어떻게 좀 편하게 노후를 보낼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되겠는가? 라고 파이퍼 목사가 묻고 있는 거죠. 한신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자기 몸을 하나님의 재단에 바친 살아있는 순교자가 세운 교회예요. 우리는 그런 정신을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뭔가 섬기고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이런 교회가 돼야지. 앉아서 손 하나 물 하나 안 묻히고 편하게 앉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동방박사의 세 가지 선물, 유황, 기도와 예배의 향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황금같이 귀한 물질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여 날마다 드리는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뚱어리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우리 몸을 하나님의 산제물로 드리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생에 한 가지라도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시간에 우리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거룩한 대림절에 주님을 생각합니다. 우리를 유황처럼 자기를 살라 기도와 예배의 향으로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지만 가장 부족한 것임을 늘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매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매주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황금과 같이 소중한 자신의 물질을 날마다 주께 드리는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는 주님이 소유에 대한 겸손한 고백이며 탐욕에 대한 해독제이고 또 축복의 통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신 거룩한 약속의 말씀을 힘입어 우리 모든 성도가 물질에 시험 받지 말고 물질을 지배하는 좋은 주인들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의 편의와 우리 몸의 향락과 우리 몸의 편안을 위해서 노후를 찾지 말게 하시고 우리 삶이 어떻게 주님께 드려줄 수 있는지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는 이 연말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새해 한 가지 이상 봉사하고 충성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교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